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진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진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장에는 바울이 더 진심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서신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너희가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너희가 경험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친히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헛되지 않은 걸로 내가 지금 설명할 게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의 사역들이 헛되지 않은 열매로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된 여정을 말한 건데, 귀신 들린 여정을 빌립보에서 거치다가 그들이 고발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는 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에 매를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채찍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함께 역사를 하고 온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그랬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에베소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 또 빌립보에서 이동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어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은, 그 예수의 말씀은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요, 결코 또 사람의 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였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선교팀들의 어떤 순종과 고통과 능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매에 대하여 그들이 그 열매의 재료가 어떻게 뿌려지게 되었는지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식사가 있다고 해서 그 맛있는 거 무조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먹어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방울과 눈물로써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진지한 마음과 조금 더 어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유럽 지역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죠. 또 이데올리와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쟁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아덴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의 말들에 대하여, 말쟁이들의 말에 대하여 간사함이나 부정하다, 또 속임수다, 이것저것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뭘 뜯어내려고, 또 뭘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런 그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힘쓰고 있는 것이 결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4절에 보니까 오직,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옳다, 잘 전하고 있다, 그 검증을 받아 지금 전하고 있던 것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달갑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서 다 듣고 행복해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희망의 빛이지만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 달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안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보세요.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지는 줄 아십니까? 듣고 싶지 않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직업까지 바꾸기도 하고 인간관계까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더 친밀해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려고 해보면 일단은 전하지 않아도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하지만 전하게 되는 순간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듣기 싫다고 하는데 계속 전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단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상대방이 듣고 불편할 거 알고 전합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가 항상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일부러 만들어내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짜증내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지나갈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하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올무를 전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를 해야만 점수를 받아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딜 가든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만 전해주고 위로만 전해주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말할 필요 없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참 선지자는 불편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기에 의하여서 좋은 관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밑줄 그어주십시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특히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밑줄 그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4절, 5절, 6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아첨하는 말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도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사도로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마땅한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 너희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서 유순한 유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순함이지 않습니까? 유모는 자기 자녀가 아니지만 자기 자녀처럼 품어주는 사람이 유모 아닙니까? 바울이 유모와 같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참고 듣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대하여 주고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많은 싸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 유모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듣기 위하여서 그들도 열심으로 노력했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는 그 사랑스러움이 또 바울에게 더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갔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체만으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인들일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는 복창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도 그곳에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 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근데 무엇을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너희들에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너희들에게 그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터럭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회자가,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처음에 초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마땅한 그 헌금의 보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참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전하고 있던 사람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진실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목사님들이 당장 사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들 생계비를 주어야 목사님들이 또 일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한동안 오랫동안 금지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예전에는 금지한 이유가 목회에만 집중해 달라라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든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도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도 꾸준히 후원을 받고 그 후원금이 떨어지면 또 자기의 일에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에 의하여서 우리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도 그렇게 운영을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 한 가지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바울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너희 앞에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옳은 것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처음에 부단히 노력하며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지금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사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이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강조 표시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혀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모든 사랑의 수고와 열심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수고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고로 받고, 바울의 선포를 사람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를 통하여서도 한번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실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막 과하게 인사할 때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절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베드로의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마치지도 않을 때, 그 말을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허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진심, 그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일이 진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이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루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없다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덜 만난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느낌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주하고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불편하는 바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갈 때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 복음 전파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있게 교회로 초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삶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하고 있는 삶의 확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무리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서 일을 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여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가신 예수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진심 있는 진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받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또한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있는 곳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